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네. 재앙이 오면 그것도 누가 준 겁니까? 복이 오면 그것도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 재앙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오면 그럼 재앙도 주신 분이니까 그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풀어야 될 거 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하면 재앙을 바꾸어서 다시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확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머리에 완전히 새겨야 돼요. 뭐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만드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섭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가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섭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죄 지으면 벌 주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고 권선징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옵니다. 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밭에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어거지게 살면은 하나님 한살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면 뭘 얻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뭘 주신다 합니까? 생명과 두 번째는요. 호흡과 그 다음요. 만물.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생명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호흡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목숨에 관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물은요. 이 땅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이나 이 땅의 모든 재물이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요. 이 세 가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이걸 공급하시는 것을 그다음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죄 지어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계속 더 충만히 오는 게 정상입니까? 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끊어지는 게. 이거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샌다고. 공급하심의 역사가 끊어지고 차단되고 빼앗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공급, 물질의 축복이 꼭 하나님의 복 주신 거 다 100% 이렇게 인과로 연결하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컨디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재정의 물건을 만물을 주시는 역사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자꾸 빼앗기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요. 주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날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러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가니까 됐죠. 고만마 이 땅의 축복은 안 받아도 되지요. 장수의 복도 안 받아도 되고 물질의 축복도 안 받아도 되지요. 예. 그러려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예. 내 힘 믿고 막 살고 내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석고상이 계속 전달해서 전화 온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와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데 특별히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킬 때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자꾸 옵니다. 자꾸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자꾸 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따라서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호동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게 나을까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차 몰고 가는 게 나을까요? 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뭐 타는 게 낫고 자전거 타는 게 낫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라도 엔진이 있는 것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게 많이 오다 보면요. 어느 틈인가 성령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내 안에 또 다른 엔진이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엔진이 그의 인생에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고요. 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머리가 막 트이기 시작해요. 요건 요리하면 되겠네, 저건 조리하면 되겠네. 자꾸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은요, 인생의 끝날 가서 이렇게 깊어지면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누가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자기 인생을 굽이굽이 이끌어온 것을 봐요.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인들을 감당해 온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빈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이 고백으로 발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목회를 해도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세상 일을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해내고 모두 자기 힘으로.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그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지 힘으로 하고 나도 내 힘으로 하면요. 근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그 생명력 안에서 그의 인생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것. 특별히 만물을 주시는 은혜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지고 신앙이 장성해지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사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주고. 목사만 해야 됩니까?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인격과 성품과 덕성과 학식이 갖춰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장로들과 막 나오는 장로들이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서 주를 섬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된 동산교회나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일수록 뭘 간절히 원하냐?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게 소망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라고요? 제사장을. 중보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혹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혹은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고. 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새벽에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도해 주지요. 그거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얹어서 하는 거고,
손 안 들면서 하면 중보기도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중직자 권사님쯤 되면 첫 번째 제사장이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가정에 가서 남편이 뭐 하고 와도 중보하고 자녀들이 뭐 하면 무슨 일 있으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은사도 이렇게 오는데 은사를 하나님 직분 따라 안 줘요. 은사는요.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줍니다. 목사 기도 안 하면 은사가 안 와요. 네, 기도하는 사람한테 은사가 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제사장적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청지기를 길러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들을 길러내야 돼요. 이 선한 청지기들은 바로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또는 자신의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달란트에 기름 부어지면 주로 청지기로 가요. 뭐에 기름 부어지면? 달란트에 기름 부어지면 그 사람들은 주로 청지기로 가요. 작년하고 원래 재정을 유권사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재정 맡으면 죄송합니다. 아는 유권사님이 재정을 맡으면서 제가 참 편해요. 솔직히. 왜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재정을 잘 보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꼼꼼하고 재정을 잘 보세요. 재정을 잘 보는 재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면 그건 주로 뭘로 간다고요? 선한 청지기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라고요? 선한 청지기. 근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자기의 인생을 영적인 것을 뚫고 나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은 주로 뭘로 갑니까?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라고요? 제사장과. 이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제사장과입니까? 청지기과입니까? 그래서 기름 부어진 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제사장과가 높습니까? 청지기과가 높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준 대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청지기과는 세상에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세상에도 통해요. 돈 버는 재능은 세상에서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요. 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직분을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한 시대를 개혁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어로.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인쇄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그 당시에 재정의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헌신하면서 그 돈을 낸 거예요. 그 책을 독일어로 인쇄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하나도 사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면은 그 인쇄한 게 번역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족들이 그 돈을 내서 번역을 한 것을 인쇄를 하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직분, 제사장의 직분과 청지기의 직분이 동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죄송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돈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돈은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넉넉히 주십니다. 왜? 그 일로 주를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열려진 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예, 충성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 네 일해서 상 받고 나는 내 일해서 상 받고. 죄송합니다. 목사는 목사 일해서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충성해서 장로님 상을 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전주 타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름지고 누구 장에 가면, 장거리에 가면요. 나는 그름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면요. 밭에 가면 그 다음 장날 되면 나도 장거리에 가면 되지.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역사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왜? 뚫고 가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고요. 은혜도 깊어지고요. 은사도 깊어지게 하려고요. 이 땅의 것들은 좀 말루십니다. 그래서 말리시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은 안 주시노?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사명이 달라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데 물질이 좀 마른다 하는 사람들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물질이 좀 마른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사명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많이는 안 줘요. 먹고 살고 그냥 자식 공부시키고 그냥 애들 자전거도 출가시키고 하는 그 생활에는 빠짐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쪽 구멍 안 열리면 저쪽 구멍 열어주십니다. 이쪽 구멍 닫으시면서 기도 더 시키고요. 저쪽 구멍 또 열어주고. 그래요. 제가 살아보이 그래요. 제가 살아보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아보이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당 가는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력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온몸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공급하셔서 물질의 문고도 열어주시고, 사회적 지위의 문고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가운데서 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법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법은 어떻게 되는 26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말이 이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무로 만드사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지금 싸워야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무엇을 정하시고 연대 살아가는 생명의 날수 연대를 정하시고 또 뭘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를 정하시고 또 살아가는 경계선을 정하시는, 얼만큼 땅을 주시고, 많이 받으면 좋습니까? 적게 받으면 좋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거주의 경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인 같은 사람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랬더니 그에게는 떨어진 징벌이 뭡니까? 너는 땅에서 뭐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너 거주할 데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여가도 발못 붙이고 저가도 발못 붙이고 거주의 경계선 안에 그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에게 주어진 거주의 경계선을 뺏기는, 다윗 왕 때는요 거주의 경계선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국강에서 유월할 때까지 회복하는 영광도 주시고 빼앗기기도 하시고, 빼앗길 때는 빼앗길 이유가 있다 없다? 있고,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주신 것 속에 감사하시고 빼앗긴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은요.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뭐하여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어, 안 믿는 사람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40대, 50대 이래 되면 인생을 이해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60대 되면요. 인생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 그대가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나간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보세요. 죄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 오지게 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어떤 때는 그것에서 건져내시는 선함의 역사를 허락하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듬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상식이에요. 굉장히 상식이에요. 예? 흥부 넓어진 이야기 수준이에요. 콩쥐 팥쥐 이야기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예? 새엄마라도 팥쥐한테 너무 구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새엄마라도 팥쥐한테 너무 구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고. 예? 흥부놀부 이야기는요. 가난해도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벌 받고 복을 받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권선정학에 속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야기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옆에 똑바로 예배해야 된다. 1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지으셨다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격적 관계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5부터 10계명까지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져온 죄성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혈의 피 흘려주셨고 사하여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잘못한 것 많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죄성을 이기고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놀이 잘못되면요.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은사 행하는 것을 성령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론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 붙들고 살면요. 그리고 은사 쫓아간 사람은 복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남의 인생 풀어준다고 막 들어가라 나가라 그러지만요.
은사 쫓아간 사람 자기 인생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요, 그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왜? 법을 지키며 사니까요. 뭘 지키며 사니까? 법을 지키며 사니까. 그런데요, 그 법을 지키며 사는 중에 은사를 행하면요, 그 은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은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그 은사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틀을 일궈 가기 때문에 더 큰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간이나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그 종교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남은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필요하고 육신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만물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고 정결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